구약성경 호세야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야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시랑에 돋는 독초 같으니라.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논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앗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제 곧 아원의 신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질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를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때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함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을 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레베를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새벽에는 열매 맺는 나무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이 아름답게 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포도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대부분은 이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이 생장 과정에 있어서 이를 가로막는 이 방해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경우 나무가 다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생장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해 주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한 요소들을 제거하라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 맺기 위해서 이 제거해야 될 그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 성장에 방해되는 그 가지들을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지치기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이 두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이 종교의 혼합주의를 뜻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나무들은 이 가지치기를 해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특히 포도나무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그런데
이 가지치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많은 가지로 양분이 빼앗기면서 오히려 이 가지로 양분이 빼앗기게 되다 보니까 이 열매로 가야 될 양분들이 가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 열매를 맺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풍성하게 열리지 않고 이게 가치 없는 그러한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이 양다리를 올려놓고 둘 다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것을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출애굽기 10장 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것은 바로 우리가 두 주의나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부강한 국가를 이룬 데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섬긴 덕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은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고 그 땅이 번영할수록 우상을 더 아름답게 치장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은혜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에게 모든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1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매가 없는 나무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 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열매가 많았다라는 표현을 또 사용을 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그들이 맺어야 될 어떤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다양한 열매들을 맺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이런 세상적인 열매들은 풍성하게 맺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이 포도나무 같은 것들을 심을 때에 그 포도나무에 무엇이 열리길 바랄까요? 감나무가 열리길 바라겠습니까? 아니면 사과가 열리길 바라겠습니까? 포도나무를 심을 때에는 당연히 포도나무를 먹으려고 포도나무를 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른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가만히 둘까요? 또 열매를 맺지 않거나 전혀 이상한 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면 결국 주인이 원하는 열매랑은 상관없는 것들을 맺게 되니 결국에는 그것을 뽑아다가 다른 나무를 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주하시고 찍어 불태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의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맺어야 될 열매는 맺지 않고 오히려 세상적인 주인이 원치 않는 그러한 열매들을 맺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거나 혹은 우상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열매가 아니라 혹은 세상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고 부강하고 그러한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열매를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신앙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지 다른 세상적인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이 신앙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이 두 마음과 같은 가지가 있다면 과감하게 이런 가지치기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땅을 잘 기경을 해야 됩니다. 본문 12절 말씀 중간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땅이나 밭은 주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의 마음을 비유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묵은 땅이라고 하나님은 비유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묵은 땅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묵은 땅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특징이 있죠. 땅이 굳어 있기도 하고 땅의 온갖 잡초들로 무성하기도 합니다. 또 안에 보면 자갈들이 많아서 이 씨앗을 뿌리더라도 어떻습니까? 잡초나 또 묵은 땅으로 인해서 씨앗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자갈로 인해서 아무리 씨앗을 뿌린다고 해도 무엇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묵은 땅을 기경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땅이 부드러워지고 잡초나 자갈 같은 것들이 사라져서 이 씨앗이 내리게 되면 또 금방 자라고 또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그들이 우상으로부터, 제약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굳어져 버린 그들의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마음밭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죄로 인해 묵은 땅이 있다면, 또 우상과 종욕으로 인해 묵은 땅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 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들이 온전히 심겨져서 열매 맺도록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치기와 땅을 잘 기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 또 묵은 땅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새롭게 하고 또 정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지치기와 묵은 땅을 우리가 잘 기경하여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